주셔서 같이 만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모임과 우리의 생각과 또한 말씀 독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았죠? 예, 역대상. 예, 맞죠.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었죠? 예, 부속품들이 많아서 좀 치우겠습니다. 예, 역대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난감할 때가 많죠. 난감할 때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역대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딱 맞닥뜨리면 좀 재밌게 잘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우리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재밌는 얘기보다 짧은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져 나갈 수가 있는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래도 이제 좀 심각한 것들은 좀 끝낸 것 같아요. 옛날에 레위기 끝냈었죠, 그렇죠? 다시 레위기 하라 그러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내 짐승 잡는 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냐 막 그랬는데, 그때 한번 그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면서 각각의 어떤 제사법, 과거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쭉 나아갈 텐데, 이제 뭐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이사야서도 뭐 재밌는 내용은 많지만,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갈 때는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제 그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번 쫙 읽어 나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성경이라는 형태는 소설하고 좀 달라요. 그 읽어가면서 이것이 또 나한테 어떻게 나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신앙적으로 읽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근데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역대상 14장에서부터 17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특별히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역대상의 메인 텍스트는 주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많이 앞장서서 쓰여졌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앞서서 나와 있었던 텍스트예요. 지금도 이제 성서학, 특별히 이제 신약학 같은 경우에 꼬였네요. 예. 그 학설을 보면 그거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 이제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이제 그 공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띠어리가 나와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는 발견되지 않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어떤 소스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마 독일어 퀴알레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큐소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추려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평지설교라든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만 여기에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아마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텍스트만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쫙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마가복음이 구성하고 있는 신학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구성체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도 나름대로의 자기 시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책 읽기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도마복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 왜 우리 텍스트도 아닌데 그걸 왜 읽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오히려 우리하고 밀접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이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외경도 아니라 저 정교회 쪽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텍스트가 오히려 기독교 근방에서 쓰여진 건데 우리는 딱 구성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벗어난 모든 얘기는 다 적대시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단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쪽은 이단이 아니고 몰몬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있는 줄 아세요? 몰몬경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몰몬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새로 만든 경우가 이단이죠. 네. 그리고 천부교인가? 거기도 천부경이라고 자기네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쭉 봤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대단히 유치합니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하여튼 뭐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하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뭡니까? 도마복음도 마찬가지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뭐 기적이라든지 뭐 행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씀만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물론 도마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한 70% 정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한 30% 정도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멋진 말씀을 제가 한번 딱 얘기를 해볼게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하늘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새들이 먼저 갈 것이다. 천국이 또 바다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돌멩이를 들춰보아라. 그 안에 내가 있고 나무를 들춰보아라. 그 안에 내가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요. 보편성. 근데 이제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냥 한번 딱 듣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깊숙한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각각의 신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세상을 보는 지금 세계관이 다릅니다. 지금 그 노인들, 노령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그러면서 전화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는데 노령연금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들 안 계세요, 여기? 소득이 늘면 준대요. 소득이 늘면.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혹시라도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줄 필요 없다. 그랬다는데. 그랬다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이야기가 줄었대요. 그런데 줄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딱 삼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노령연금이 줄었다. 그럼 이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기선 갈리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타령하겠죠. 지금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해서. 자,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해석이 돼요? 다른 해석이 돼요? 다른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얘기해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보는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눈. 자, 여기가 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눈썹이 있고 딱 세상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눈이 보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그 뇌의 일부라 그러더라고. 재밌는 현상입니다. 뇌예요, 뇌. 보이는 뇌입니다. 뇌예요. 뇌를 했는데 사실은 눈은 보는 게 아니죠. 누가 보는 겁니까? 뇌가 보는 거예요. 뇌가 뭘 통해서 보는 겁니까?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단순하게 여기 이제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어보면 뇌안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 신학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럼 신학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뇌? 보입니까? 그게 눈으로? 신학 이렇게 써 있어요, 볼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전공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지영 권사님이 일본어 이렇게 써 있으면 안 써 있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각각의 정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분적으로 자기가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동일한 형태의 사물을 보는데도 내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딱 드러났는데도 여러분 다 갈려. 거기에 따른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뢰밭 과 같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대상도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아직도 미국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히틀러를 찬양해요, 아직도. 아직도 히틀러를 찬양해서 저 사람은 원래 영웅이고 선한 사람인데 그게 뭡니까? 역사학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가지고 나쁜 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예? 독일 쪽에도 있고 아직까지. 근데 거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러내게 행동하면 불법이고 잡아갑니다. 독일은 잡아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미국은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히틀러 틀어놓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를 하지만 세계를 보는 것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역사라 그러잖아요. 역사. 그죠? 역사. 근데 이제 그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토리가 히스토리라 그래요. 뭐 히스토리라 그러든지 뭐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독일어로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거를 어려우니까 제가 말로 쓸게요. 괴시 슈테라 합니다. 자,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히스토리가 있고 게시시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면은 히스토리라는 거는 그냥 지나간 사건들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 아니죠.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는 게시시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예요. 지나갔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6.25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6.25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 전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6.25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에 대해서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 피해를 당했고 사람이 죽었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그냥 저쪽 뭐 연천 뭐 이런 쪽에 우리가 내일 갈 거죠. 뭐 이런 쪽에 보면은 뭐 잘못 파다 보면 그 안에서 막 뼈다귀 나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 죽이고 학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나간 역사고 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달라요. 6.25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 좀 예민한 현상들을 보면 좀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근데 우리가 참 약한 게 토론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한국에서도 좀 나름대로 지식인이다 하는 사람도 텔레비전에서 100분 토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쌈박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언성 높아지고 싸우고 좀 많이 배웠다는 인간들도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형태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역대상도 역대상, 역대하도 동일한 형태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사무엘 상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열왕기 상하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단어들도 다릅니다. 그러면 왜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이 역대 상하의 신학을 알아보는 거죠. 사무엘 상하와는 다른 역대 상하가 기록한 그 신학이 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끝나겠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지금 암기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문제인데 암기는 이제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럼 누르면 다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한국에는 참 그래요.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애들 빡세게 공부시킨다 그래도 여태까지 그 노벨 평화상이에요. 평화상은 공부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관련된 노벨상을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안타깝죠? 여기 공부 맨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선행학습도 그렇고 독일에서는 선행학습이 금지돼 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책을 미리 공부한다는 그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 시키죠. 쓸데없이 정리가. 자,
밤에 자율학습 시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프랑스에서는 거기서 나온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 어떻게. 근데 프랑스에서 받은 노벨상의 숫자와 한국이 받은 노벨상의 숫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상당 안 되죠. 제가 영국에서 나온 학교도 노벨상 수상자 한 학교에서 17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수하게 많은 학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55명이 나왔습니다. 한 학교에서. 근데 여기는 전국을 다 뒤져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공부 방식이야? 다 암기시키는 거잖아요. 암기시키는 거. 근데 암기해서 뭐 합니까, 요즘엔?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잘 누르면 되는데, 다 나오는데. 나와서 뭐 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게 법도 마찬가지예요. 또 동일한 검사, 동일한 판사가 얘기하면 그냥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AI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따라 지 멋대로 판단하니까. 근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성경을 암기하고 그냥 이렇게 쭉 얘기했다, 이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 번 가르쳐 봤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뭐 사경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마다 여기저기 다녀봤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쭉 암기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 어디에 뭐가 나와 있고 뭐가 돼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고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짧게 해서. 그럼 역대기서에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사무엘서하고도 겹치는데, 오늘 이 겹쳐지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자, 미국에서 영국에서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얼마 전에 만났던 저기 서산에 있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저쪽 브리스톨 쪽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치시고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랭캐스터에서 올라와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학위를 받고 끝났는데 그분이 받고 젊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축구 광이었거든. 사실은 리버풀이라고 아시죠? 리버풀 축구 팬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리버풀 축구 팬이냐니까, 나는 그냥 축구 팬 열심히 하다. 당신은 축구 좋아하지만 난 야구도 좋아하고 나는 리버풀 팬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난 농담 따먹기만 하고 끝났는데, 그분은 좀 깊숙하게 얘기했나 봐요. 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때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한다. 그 사람이 공이 오는 쪽에서 움직이는 쪽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는 그래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데, 본인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못 봤다. 난 좀 반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멋진 얘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이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도 그러니까 오늘 그 다양한 얘기 속에서 오늘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것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자, 여기 이 사람들 이름 알겠어요? 딱 아는 사람 이름 딱 한 명 있죠.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과 관계되어 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뭐가 오른쪽에서 제가 딱 썼습니다. 누가 빠져 있어요? 압살롬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 하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역대상에서는. 반란은 사무엘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우리는 자꾸 뭘 통해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맞다 틀렸다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맞아, 역대상하가 맞아,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생기죠? 그건 우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맞다 틀렸다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랭캐스터 대학에 처음 가서 사람들 막 전도하려고 교회 처음에 차렸으니까
전도하려고 막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 목사는 흑백 논리. 그렇죠.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무조건 맞다 틀렸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볼까요? 대부분 목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 틀렸다. 이슬람 나오면 이슬람 틀렸다. 우리 맞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 공부해봤냐? 안 해봤어요. 유대 경전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때마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영혼이 망가져요. 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괄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일괄적이다 하는 말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탐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에도 그냥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자, 나중에 압살롬 얘기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솔로몬 얘기만 나와. 그리고 솔로몬의 형제들, 딴 형제들도 이름을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는 형태로 나와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나오느냐? 그렇게 안 나와요. 역대상하에서. 다윗이 소개를 해.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위로 잘 모셔주십시오.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해갖고 박수로 딱딱 치면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맞다 틀렸다라고 딱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게 사무엘서가 맞을 거고 아마 역대상하는 틀릴 건데 그 이유는 역대상하는 뭐 하는 거예요?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고 사무엘상하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담아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럼 역대상하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왜 다윗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왕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이라도 그거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 역대상에선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상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윗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올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왕답고, 제사장은 제사장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그런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걸 다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실 이걸 언젠가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권위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여기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권위,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권위,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권위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지 말아야 돼요. 권위는 딴 사람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하면 그건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라는 건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이야.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인 이유가 뭐냐? 저는 목사가 권위가 없어요. 말을 못해. 말을 함부로 이렇게 딱 해갖고 배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2단 3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기분 나쁘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럼 목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교인들이 수근수근 된 거 제일 싫어요. 왜? 사람이니까 똑같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럼 얘기 안 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와도 새로운 이야기가 논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면성이에요. 아니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의 내면성. 그 다음에 뭐냐면 초월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가 빠졌습니까? 내면성과 초월성을 얘기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자꾸 세상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신앙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초월성, 천국 가는 거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이 복음이었을 때도 있었죠.
사람들이 그때 하도 많이 죽고 흑사병 돌고 막 이래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또 내면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고 오로지 캐톨릭이 형식만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뜻은 안 다루고 인간의 내면과 하나님과 만나는 것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너희들은 고해성사하면 다 알아서 해,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건 그때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막 생태 문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생태 문제 막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교회는 그냥 내면성 초월성,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얘기 해야지, 아니면 요즘에 순복음 형태로 복 달라는 얘기 하든지,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세상하고는 접점이 없어요. 연결이 안 돼. 그리고 또 요번에도 저한테도 뭘 시켰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뭘 써달래, 논문 형태로. 태양열 그 발전에 대한.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쓴 거 보니까 뭐 기독교 윤리학 뭐 하는 사람이 또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 중심으로 하루 하겠다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의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한 80개 된다는데, 거기서 하루 돌리는 전기비가 얼마일까요?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여름에 굉장히 더울 거 아니에요. 그 에어컨비하고 겨울에는 난방비하고 그거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2, 3주면 다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많아요. 한국의 전 세계의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다 그럴 텐데, 이렇게 뭐 태양열, 뭐 생태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금. 저번 주에 제가 행동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 살지도 않잖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비 문명이라고. 나비는 그 뭡니까? 잎사귀를 뜯어 먹습니까? 아니면 즙액만 먹고 끝나요? 즙만 먹고 나중에 다 꽃을 피게 만들죠? 근데 송충이는, 나비가 되기 전에 송충이는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럼 파괴시키지 않고 공존하는 존재잖아요. 태양열이라는 것들은 파괴시키지 않고 공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자력이라는 것 뭐예요? 다 판 다음에 나중에 버리고,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무슨 원전 생태계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거 유튜브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 반감기 다 끝나려면 5만 년이 걸려요. 우리가 다 쓴 거. 플루토늄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만 년이 걸려. 5만 년 동안 방사능 걸 땅에다 집어넣고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후손들 피해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금방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교회는 원전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원전을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자기네 계속 전기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서 갑자기 그때는 태양열 잠깐 얘기했다가, 그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신앙도 얘기한다는데, 근데 그들의 신앙을 잘 보니까 뭐예요? 내면성, 초월성이잖아요. 여기는 관심 없잖아. 그럼 기독교가 이 세상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 신앙을 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요? 잘못하면 세상이 짐이 되지. 저런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그때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얘기하고. 자,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신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학이 이때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이게 나왔다면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도전 속에서 그럼 새롭게 신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오게 한단 말이야. 뭐가 없어서요? 권위가 없어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가 전문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가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물리학자한테 가가지고 목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문학자한테 목사가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의 영역은 신학의 영역, 종교에 관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종교와 신학에 관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질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가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까불면 화형. 그랬을 때 꼼짝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폭력성이 다 사라진 평등한 사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뭐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지금? 역대 상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의 권위를 지금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 왕이 권해가지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왕은 이래야 된다 하는 권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서로 좀 잘합시다. 여기가 폭력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역들을 인정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도 나오고 여기서 그래요. 그 세상에서 무슨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도 저기 막 얘기를 할 때 왕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근데 또 왕의 권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때 여기 다윗이 또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너무 자세히 나오죠. 너는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따라 올라가서 정면에서 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그죠? 어디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하다는 겁니까?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내가 어떨까요?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투자 종목을 쭉 얘기해 주십니까?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쁜 이야기를 지금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 이제 제가 여기서 언제 한번 볼 겁니다. 약간 수준이 좀 높은 영화인데 십계명을 그 폴란드 영화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쫙 해석하면서 십계명 각 부분에 대해서 영화 하나씩 만든 영화가 있어요. 10개짜리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좀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누구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 부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물리학자가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호수 두께가 몇 센치로 얼어. 몇 센치로 얼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점프를 해도 호수가 안 깨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스케이트 타러 나가겠다니까 온도를 딱 본 다음에 온도가 몇 도로 몇 시간 이상 쫙 됐었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꽝꽝 얼 테니까 나가서 스케이트 타. 그랬는데 어떻게 됐게요?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아들이.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쓴다든지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일기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버지인가 어머니의 불륜이 나와. 불륜이 나오니까 일부러 못 보게 해요. 버려요. 왜? 내가 공경하기 위해서는 몰라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몰라야 될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얘기 빼요.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왕이 돼야 된다. 다윗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왕이. 그러면서 각각의 권위들을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또 두 번째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밀접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우리가 또 신학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때 저 역대상의 신학은 이랬는데 우리의 신학은 또 뭡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왔잖아요. 지금 개신교에 의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왕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왕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두 번째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밀접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문제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저기 13장에 이게 나옵니다. 가가지고 와요. 온 다음에 어디에다가 올려놓습니까? 궤를. 소 달구지에다 올려놓죠.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아마 딱딱 소리가 나니까 소가 깜짝 놀라갖고 번쩍 뜁니다. 뛰니까 뭐가 떨어져요? 궤가 떨어지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막으려고 손으로 딱 대니까 어떻게 돼요? 즉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깨에 매는 것이고 누가 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짝 옮기듯이 소 달구지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왔다. 또 옆에 있는 웃사라는 사람도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나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아까 처음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딱 간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화를 냈다 그랬어요. 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냐.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무서워서 어떻게 궤를 옮기겠느냐. 막 이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 15장에 딱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에요.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한번 해보자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었던 거 한번 기억해내기 위해서 한번 이것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지금 왕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또 전 시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다윗은 배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안고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 그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역대서에서. 사무엘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왕의 권위라는 거예요. 자기 힘 자랑하는 게 왕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뀔 줄도 알고 그렇죠? 말씀 따르고 하나님과 밀접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죠? 전번에는 치셨는데, 그죠? 이제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원어 성경을 쭉 봤어요. 모시로 만든 에봇이 아니라 모시로 만든 옷을 똑같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모시를 입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달리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에봇만 걸친 다음에 춤췄다는 거예요. 근데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윗이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지금 에봇이 아니라 모시로 만든 옷을 그들과 똑같이 입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무엘사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모시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에봇을 입으면 안 돼.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의 권위가 따로 있고 제사장은 누구의 권위가 따로 있어요? 제사장의 권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권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역대서의 구체적인 목적이에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나라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이제 16장으로 와서요. 이것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언약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 이제 왕은 여기서 기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 쭉 보면 왕이 하는 역할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직접 드린 게 아니겠죠. 그죠? 누가 드린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드려주게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왕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남녀를 가리지 않고 뭘 줬다 그랬습니까? 빵 한 개하고 고기 한 점하고 건포도 과자 한 개씩 줬대요. 그러니까 푸짐하게 준 건 아니네요. 빵 하나 하고 고기 하나 하고 건포자 과자 한 박스는 줘야 되는데 한 점씩 줬다. 하여튼 그렇게 줬대요. 하사를 했어요. 왕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4절 다윗이 누구를 임명했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을 임명은 왕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섬기는 것은 레위 사람이에요. 다윗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은 임명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안에서 그렇죠? 성막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37절,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 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다 세우는 거는 다윗이 하죠. 그죠? 역할을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먼저 그 시간에 갑자기 소가 뛰었어.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사가 잡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못 옮겨.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구네 집으로 갖다 놓습니까? 오벳 에돔네 집으로 가요. 오벳 에돔의 뜻은 뭐냐면 에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다윗이 누구를 임명합니까? 문지기로. 오벳 에돔을 임명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철저하게 민족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종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임명이 돼서 들어와요. 더불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걔는 죽었어요. 오벳 에돔은 거기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인종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 분담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17장에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아.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다윗 본인이 생각하기를 성막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휘장 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보면은 휘장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소가 이렇게 쫙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딱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냥 리모델링만 그때 할 뿐이지 안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성소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보면 성막을 보면 안에 이제 괴짝식으로 네모난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뱁괴가 아니라 법궤. 법궤로 보여요? 네, 법궤로 보여요. 여기 이제 휘장이 또 있어요. 네, 또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 있고요. 여기 향단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촛불이 있어요. 이렇게 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이 1년 내내 들어갑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떡이 있으니까 떡이 10개 이렇게 12개 있어요. 12개. 6개, 6개. 근데 이제 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어디입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암실이라고 이게 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떡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캐톨릭 성당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은 그냥 딱 가지 말고 유심히 잘 보세요. 딱 들어가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세례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리에. 세례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딱 손을 찍고 어떻게 해요? 성호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는 게 그냥 갑자기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커다랗게 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덩. 물두덩. 두멍인가요? 뭐 두멍이나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물을 담겨 여기다가 제단에서 잡고 여기서 손을 씻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들어갔었던 그 얘기가 요즘에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찍고 크로스 사인을 하는 거죠. 거기는 전통들이 변형되어 있는 형태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전통을 다 깼어요. 뭐 하나 남겨놓고 왔습니까? 말씀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개신교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개신교는 참 좋기도 한데 잘못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이상한 애들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캐톨릭 쪽에 이단들이 없잖아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해석은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참 70년대인가 그때까지 심령대 부흥회. 근데 그런 부흥회의 모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도 목사인데 부흥회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찬양시키고 그랬었죠. 옛날에도. 찬송가 막 하고 막 그냥 기도할 때 통성기도 막 한 다음에 다시 찬양을 했다가 다시 설교하고 그게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열광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통성기도할 때 불 끄고 그것도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양식이 지금까지 계속된 건데 근데 그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이 옛날에 협성대학교라고 지금 감신대의 전신이 협성대학교였어요. 협성신학교였어요. 협성신학교에 영문학과가 있었어요. 영문학과. 그 사람이 영문학과 다녔었어요. 이 영문학과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신학을 영어로 강의하는 거예요. 네? 카이스트 같은 학교였어요. 카이스트 같은 학교. 전체를 다 영어로 강의해 선교사들이. 그럼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영문학과예요. 이 사람이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짧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뭐예요? 고백록 어거스틴 고백록 번역하다가 그 사람 번역서 읽다가 그냥 죽었어요. 요즘에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번역할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목사 중에서? 많이 없죠. 시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그런 형태의 부흥회가 있어도 건강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흥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뭐 박대성 같은 사람 부흥사였죠. 그 사람 문선명이도 부흥사 아니었나요? 부흥사였을 거야 아마 문선명도. 평신도 부흥사였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분필로 던집니다. 막 강의하다가 팍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 받아라. 선의야도 많다 보니까 막 꼬여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자 조시는 분들은 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통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건강한 전통들에 대한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된다. 하도 신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신교가 나왔었던 그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 학자들이었잖아요. 웨슬리도 학자였어요. 그런 형태의 가이던스가 없으면 위험해요. 잘못하면 지멋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번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그 보면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장난치는데 조금만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에 다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다 자기하고 결합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몰랐던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뭐 딴 겁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람 다 있었는데 여하튼 뭐 그랬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자, 저 있어서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에 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렇죠? 여기 본당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고 양쪽에 촛불이 켜져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고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교회 온 겁니다. 앞에 촛불 켜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재에 계시다. 이렇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냥 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지 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거기에 할 수는 없는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이제 나중에 처음에 임내에 들어가죠. 처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온 교인들이 밖에 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어느 쪽 길로 갑니까? 가운데 옛날에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카펫도 안 깔려 있더라고. 신학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가운데 카펫이 깔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피 흘린 길이야. 피 흘린 길을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따라가나요? 거기서? 예수 혼자 당신이 십자가 졌으니까 나한테 복 줘요. 그러고 있잖아. 근데 십자가 길을 원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서 불빛 켜놓고 이거 뭡니까? 말씀의 임재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난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주 되신다는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땅하고 다르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이었다 보니까 여기가 지성소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 근데 성막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출애굽기 딱 했을 때 성막이 처음에 딱 세워진 다음에 40년 동안 성막은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성소의 자리는 어떤 한정된 자리가 아니라 성막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보면 어디입니까? 지성소는 광야 전체가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막은 그래요. 지금 좀 이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단이 이렇게 쭉 얘기해요. 다윗이 나단한테 얘기한 다음에 내가 백향목에 살고 하나님께서 초라한 곳에서 사시니까 내가 좀 잘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좀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까지,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시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성소라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6절 읽을까요?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바로 나다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다윗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라도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리고 다윗을 이끌어서 거기까지 온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여기 이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따라서 예수를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습니까? 내가 백성한테 보낼 때 백성이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로 딱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I am who I am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잘 아시죠?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근데 누가 꾸며줍니까? 나는 내가 꾸며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아. 나는 누구에 의해서 규정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뭐세요? 창조주. 창조주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호흡의 근원이 되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내 존재의 근원인 존재. 이걸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조주와 나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구속주, 구원자예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나를 구원을 못해, 기독교는. 누가 구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성자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속주 되신 하나님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 나를 이쪽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내재에 있고 나와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하나를 셋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이 깨어있어. 구속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서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시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뭐예요?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구원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니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기도하고 예배 올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촛불을 켜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의식하면서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유대교 그쪽 입장에서는 뭐 엘로힘하고 햇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햇셈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삼체라고 영화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좋아하셔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책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아마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저기 외계인으로 이렇게 삼아놓은 것 같아요. 혹시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안 보시는구나. 젊은 애들이 취향 속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계인들을 오히려 그 신의 위치로 올려놓은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제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이 삶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솔직한 말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교회 나오기도 싫은데 근데 내가 안 나가면 이 공덕교회 없어질 것 같고 헌금도 내가 해야 되는데 헌금하면 이게 운영도 안 될 것 같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러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침묵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공간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랬죠. 공간을. 그 침묵이 있어야 소리가 들리듯이 공간이 있어야 사물들이 보입니다. 바탕이 있어요. 성서 안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성소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편재하시죠. 지금 여기가 공간이에요. 내가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있는 힘껏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부러질까요? 제 손이 부러질까요? 내 손이 부러지죠? 내가 자동차가 확 지나가고 있는데 있는 힘껏 자동차를 향해서 내 몸을 날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부딪히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빈 공간 속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뭐예요? 은총이죠. 은혜입니다. 부딪히면 사고 난다니까요. 이 사고 나요. 근데 여기 사고 납니까? 이곳에 계시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뭐 과학자들은 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린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난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돌려다니고 나는 내가 결정하고 자유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러면서 막 데모하죠. 죄야, 죄야. 그래갖고 그냥 온갖 교인들 다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꼼짝마. 목사 중에서 그런 인간이 있었잖아.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건 완전히 정신 얼빠진 인간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책 하나도 제대로 안 읽어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자기 종이고. 그 이단 판명됐죠 아마 그 사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쭉 보면서 이게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를 11절에서부터 18절 여기서 띄엄띄엄 일부러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에 같이 시작.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여기서는 다 이제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다 들어가는데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뭐 사무엘서 그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 제사장은 제사장 영역, 왕은 왕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깨달아요. 각각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필요 있겠습니까? 예. 요거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다고 여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경험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누구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예? 아니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감사하다고 느끼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프란시스칸 신부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I'm not worthy라는 표현을 써요. 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순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는데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었죠? 내가 뭐라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지금 다윗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너희 자식을 통해서 지어줄 거고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여기서 그럼 역대상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다윗의 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제사장의 권위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이 왕의 나라가 영원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대상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영원하게 같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날이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삶이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떠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숨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근데 누가 떠납니까? 자꾸 내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자꾸 그 자리에 서려고 자꾸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마쳤습니다. 벌써 17장까지 역대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순간에 17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상 안에서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재미없기도 하지만 그래 나름대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의 집을 짓는 게 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자유롭다, 내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각의 권위를 세우는 그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강수 권사님도 이게 연합속장님으로서의 권위, 우리 장로님으로서의 권위, 집사님으로서의 권위, 각각의 영역대로 영역의 위치를 생각해주면서 권위 안에서 그 안에서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역대상에서 제가 바라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뵙도록 하겠고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제가 갑자기 박순욱 목사님이라고 저번에 옥수수를 갖다 주셨던 분인가? 그분이 옥수수인가요? 고구마인가요? 한번 홍천에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 옥수수였죠. 예, 그분이 5월 29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강화에서 그 연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 교회도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같이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화에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강화에 있는 교회 만약에 한다면 가야 되겠죠.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구태여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너무 머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면 제가 좀 교인들이 힘들겠다 그런다. 또 11시 반이나 12시면 괜찮은데 10시 반이면 8시 반에 출발. 뭐 출발해도 괜찮지 않나요? 야외 예배. 근데 또 야외 예배 또 5월 달에 가는데. 자, 우리 강수 권사님 좋다 그랬는데 다른 분은 뭐 말씀 안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예찬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늘 가까이 다윗처럼 우리도 가까이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영역, 서로의 권위를 지켜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날로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서로를 지지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